잘 지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모세 얘기했지요. 네. 애굽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지요. 네.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란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진 아이 말이에요. 물에서 건진 아이.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다. 나는 김모세, 여러분은 이모세. 물에서 건진 건 아니지만 고난에서 건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 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건지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음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졌다. 그런 뜻에서 영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해갔지요? 네.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2장 1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제 모세 아버지 엄마 될 사람이 결혼식 얘기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요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몇 년 넘게 했다고요? 400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좀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나오듯이, 그지요? 우리나라 대통령감 나선 사람 많잖아요. 네. 나 이름도 다 못 외겠어. 갑자기 대통령감이 막 수십 명 되더라고. 네. 있는 사람 중에 탁 뽑아가지고 네가 모세 해라 하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답답해가지고 종살이에 죽을 지경으로 막 하늘 쳐다보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천천히요. 모세를 낳을 애기 모세를 낳을 처녀 총각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애기 서가지고 언제 낳아서 키워서 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God, 하나님이지요. Takes time. 타임은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파리에 갔더니 파리 사람들이 한국말 모를 거 아닙니까? 네. 식당에 들어갔더니 내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 프랑스 사람들이 그 당신 한국말 아냐 하니까 요 단어만 안 돼. 어째 아냐 하니까 모든 한국 관광객들은 식당에 들어오면 빨리빨리 간대. 빨리빨리. 응? 빨리빨리. 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네.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떨어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응?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모세를 낳을 총각, 처녀, 결혼식부터 나오니 이거 얼마나 천천히입니까? 네.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족속이라고요? 레위 족속.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속해 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모세 아버지지. 레위 여자에게,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장가들었더니, 그 다음 2절. 그 여자가 뭐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애기는 빨리 낳았지요. 1절 만에 애기 낳았으니까 빨리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1장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 멸종 정책을 써가지고 남자아이는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살려두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동족끼리만 결혼하니까 남자아이 다 던져버리면 인구가 다 끊어지는 거이지. 그런 나쁜 정책을 쓴 거예요. 응? 그랬는데 이거 너무 아이가 잘생기고 못생겼더라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일강 강물에 안 던지려고 집에 석 달간 비밀로 키운 거예요. 응? 그런데 아마 이런 법이 있었을 것 같아. 연좌법 그래요. 연좌법. 응? 그렇게 왕의 명을 안 듣고 비밀로 키우면 나머지 자식까지 다친다든지 이런 법이 있었을 거야. 석 달 숨기다가 도저히 못 숨겨서 이제 버리는데 어떻게 나일강물에 자기 키우던 아들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썼냐면은 3절이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있죠, 갈대.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기를 담는데 그럼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역청과 송진을 칠한 거야. 방수철이야, 방수. 물 떨어지지 말라고. 역청은 뭐냐면은 자연산 아스팔트예요. 중동 집안은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나왔겠지. 석유를 채취한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온 석유가 있어. 밑에서 지압으로 미니까. 이 햇빛에, 태양빛에 이 아스팔트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은 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난다 그래요.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데요. 하이힐 뒤꿈치로 땅 파이면 석유 나와서 못 신는데 비유하는 소리지. 그렇게 구멍 뚫어지면 석유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산으로 올라오는 석유가 태양빛에 발해져 가지고 아스팔트가 되는 거야. 그게 역청이야, 역청. 그걸 갈대 상자에 바른 거야, 밖에다. 또 안에는 소나무 진, 송진을 바른 거야. 물 들어오지 말라고. 아이가 이왕 죽을 아이지만은 살 만큼 살아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바구니를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겠지. 그러면서 모세 누이가 있어, 누이. 누이가 혹시 누가 와서 아기를 안 건져가는가? 응? 가만히 망을 보게 한 거야. 그때 애굽 왕의 딸, 공주지요, 공주. 공주가 시녀들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자주 온 거야. 목욕하러 갔다가 시녀 중에 한 명이 바구니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공주님, 뭐 바구니가 있어요. 열어봤더니 아주 생생을 웃는 아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공주가요, 아기가 없었어요. 공주. 그러니까 주인 없는 애니까 델다 자식처럼 키우자. 양자가 된 거야. 응?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지, 그렇지요? 그걸 이제 미리암이 그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거든. 공주가 애기 데려가는 걸 보고 손살같이 가가지고, 응? 애기 젖 먹일 엄마 필요하지 않나요? 머리를 쓴 거야. 이제. 그래, 네가 좋은 애기 엄마 있으면, 전 나온 애기 엄마 있으면 소개해라. 그래서 모세 진짜 엄마를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진짜 엄마가 유모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자기 친아들이지만은 유모로서 키우면서 두 가지를 가르친 게야, 두 가지.
하나님 섬기는 것,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져서 어머니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1,500만이에요. 500만은 이스라엘 본국에 살아요. 요즘 아랍하고 오면 늘 뭐 티각태각하지요. 그 500만이 살아요, 이스라엘. 1,000만은 외국에 흩어져 살아요. 미국과 카나다에만 550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유대인 여자하고 외국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유대인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우리는 씨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중요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대예요. 왜냐?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 씨가 아무리 좋아봐야 교육 잘못시키면은 필요 없다. 이게. 교육은 엄마가 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없어. 외국 사람이라도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들은 부부는 유대인이야. 특별히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그게 아마 모세 어머니 때부터 그런 전통은 살아있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보면요. 외국에 살다가 귀국했는 유대 동포들 있지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가지가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다 다르니까 아버지 씨를 따라서 흑인, 백인 골고루 섞였는데 다 유대인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교육이지요.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 투철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요. 모세가 그래서 어머니 품에 젖먹으면서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을 배웠는데 공주가 밑에 아들이 없었다 그랬지요? 요즘 이제 고고학 그래요. 옛날 걸 찾아내가지고 땅을 뒤져가지고 조사하잖아요. 옛날 문선이 뭐 땅 뒤져가 유적 찾아내가 연구하는 걸 고고학 그래요. 고고학. 아키아라지 고고학. 고고학에서 뭘 연구해냈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 그러면 공주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위치에 있었어요. 왕리, 계승, 서열에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잘했으면 바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지요. 그런데 동족 사랑 때문에 바로 왕의 계승자가 될 것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왕궁에서 제왕학거래요. 요즘 말로는 대통령학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경영 또 무술 그렇지요? 뭐 칼싸움 활 쏘는 거 문무를 다 지도자가 되려면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 말로 제왕학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무슨 말이지요? 대통령학이에요. 또 최고 경영자 코스라 그래요. 이걸 다 밟은데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나이 40이 돼가 하루는 외출을 해가지고 시장 바닥에 공사장에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왕의 공무원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뭐 일을 잘못한다고 했는가 막 회초를 치는 거예요. 회초를 치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한테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두 가지 사랑. 첫째 뭐이지요? 하나님 사랑. 둘째 동족 사랑. 자기 동족이 매 맞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동포에 대한 의분심이 올라가지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 노동감독관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 왕궁에서 무술을 했으니까 탁 급소를 치면 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 강제노동하는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애굽 왕의 공무원이지, 노동감독관 공무원이지,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그런 동포사랑으로 막 확 열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딱 앞뒤로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치는 노동감독관을 딱 일격에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홧김에 한 차를 탁 때렸는데 죽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실치사 그래, 과실. 응? 어쩌다가 사람 죽였는 게 아니고 탁 살펴보고 사람이 없지, 뒤탈 없겠지, 이런 걸 요즘 말로 통박 굴렸다 그래. 응? 통박을 탁 굴려보니까 안 나갔거든. 그래 탁 죽여서 묻은 거야. 이 완전 범죄라 그래. 아무 뒤탈 없을 걸 보고 완전 범죄. 그러나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 말 있지요?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요. 그건 완전 범죄가 되지. 그렇지요? 그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갔단 말이야. 그 다음날. 깜짝같이 끝난 줄 알고 착각한 거지. 그러나 그렇게 어수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번에 나가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경우가 틀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우가 틀린 사람을 보고 당신 그러면 되냐? 나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거니 막 떠들면서 네가 어제는 공무원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냐? 응? 울 떠드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그 모세가 아차 이 탈로가 났구나. 애굽에 법이 있어요. 현장 근무하는 공무원을 죽이면은 그 맨 꼭대기가 누굽니까? 애굽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전부 공무원이 애굽 왕에 다 수하 있는 일꾼들이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은 애굽 왕을 죽이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역적 중에 역적죄예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야, 사형. 왜? 왕위에 대든 거니까. 모세가 이제 그거 걸린 거예요. 왕한테 그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첩보가. 이만저만 모세가 이렇게 공무원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왕이 모세를 찾아라! 처형하겠노라. 이걸 소식을 먼저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 사막을 말이죠. 그 시나이 사막 거래요, 사막. 사막을 막 걸어가지고 자기 체력이 좋잖아요. 응? 무술도 하고 뭐 나이 40에 한참 건강한 나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다가 죽었을지 모르지. 모세는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야.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소위 요즘 말하면 망명이지, 망명. 자기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어디 왔냐면 시내산 혹은 호렙산 거예요, 호렙산. 에집트 말로 시내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왜냐? 시내산이란 시나이란 말이 애굽의 달신 이름이야. 이방 신 이름이니까 그 말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 그래, 호렙산.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고요. 시나이산은 알겠는데 호렙산은 어디 있지요?
같은 말이야. 우리 백두산이지만 우리는 백두산 그러지요?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 안 그래요. 장백산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장백산.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리 도망을 갔는데 먼 길에 도망가가지고 지쳐가지고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서 누가 물 푸는 사람 기다렸겠지. 그 나라는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우물이 소중한지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 우물에 물 퍼마시면은 그건 죽여도 괜찮아요.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영화 보면은 두리번 걸어다가 주인이 없어가지고 우물에 물 퍼마셨는데 멀리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주인 허락 받아야 먹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물 하나 놓고 막 이 동네 저 동네가 죽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누가 물 푸는 사람 오기를 기다렸겠지요. 근데 그 지역의 제사장 이드로와 이드로. 전주 이씨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이드로야, 이드로. 그 딸들이 말이야.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니까 말이야. 막 밀어내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모세는 무술을 하잖아요. 행패 부리는 걸 막아줬어요. 막 집어 던지고 했겠지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빨리 모세 댁에 물을 먹여가고 집에 갔더니 이드로 제사장이 딸들한테 물은 거예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끝났니? 했더니 그러니까 이만저만하고 나그네 한 명이 끝내주게 응? 깡패 같은 짓을 물리치고 우리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해본 사람을 그냥 모시고 오지 그냥 두고 왔냐? 모시고 와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사위가 된 거야, 사위가. 맏딸을 모세한테 준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몇 년 살았겠습니까? 40년 다 살았어요. 그럼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80이 된 거예요, 80. 80년 세월이 휘딱 갔는데, 왕궁에서 40년, 그동안에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지요? 근데 그때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있느냐? 40세까지 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바로 왕의 노동감독관이 동족을 치는 걸 보고 쳐서 죽였잖아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 진정한 지도력은 아니다. 그렇지요? 혈기로, 무력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전투경찰이 막지요?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운동권이 데모를 한단 말이야. 전투경찰이 명령을 따라서 막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전투경찰 한 명을 딱 죽여가지고 세종로의 하수도 밑에 묻었다 하자.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요? 이해가지요? 노동감독관 한 명 죽여가 묻었다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혈기 때문에 폭력으로, 무력으로 아무런 대책이 안 서는데 혈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넘쳤는데 아직 인간적으로 그렇게 성숙되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공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몇 년간 공부했다고요? 40년. 그걸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습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40년이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표시가 나요. 그 이드로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자식이 날 거 아니에요? 자식 이름을 이상하게 졌습니다. 22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22절.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세가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주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뭡니까?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게르솜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 길에 헛된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 길에 헛된 세월이 흘러간다. 신세 타령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 혈기 부리고 공무원 죽이고 도망갔다가 맥없이 세월이 나가는 거야. 아무리 그때지만은 나이 80이면 다 됐잖아요. 응? 80 지나오면서 그 세월이 게르솜이다. 이름 밤낮 부르는 아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신세 타령을 아들한테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이고 게르솜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혈기를 안 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왜 생각을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문학 작품 나올 때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게르솜. 옛날 길 가는 영화 있어. 길. 응? 길 가는 영화를 공마단 떠도는 공마단이 있어요. 그게 아마 안소니 킹인가 그래. 안소니 퀸이요. 퀸이 그 주인공이고 여자 응? 있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왜냐? 공마단 떠도는 그게 게르솜이에요. 그게 아주 예술적으로 많이 작품에 등장한다고요. 모세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교육시키는 걸 몰라한 거예요. 자기는 신세 타령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 종쳤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80이 딱 되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3장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드디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굽니까?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물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무슨 산이지요? 호렙산. 애굽 이름으로 무슨 산? 시내산. 서편의 이름에 이때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그쪽에 40년 살면서 지리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40년 살으니까 훤하지요. 나중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리로 데려온 거예요. 지리를 잘 아니까. 그렇지요? 그 호렙산 밑에서 십계명 받은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그 같은 산이에요. 자, 2절.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중요해요. 떨기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찔레덩굴이요. 찔레. 아카시아는 크지만은 찔레는 안 크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찔레나무 가시 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신기하잖아요. 그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5절이에요.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우리 성경 읽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신발에 관심이 있을까? 왜 신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렙산 산기슭에 벌파인데 네 신발 벗어라. 성경의 구약이에요. 네 신발 벗어라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을 때 인간은 신발 신고 자기 꿈을 쫓아 헤매는 거예요. 자기의 야심, 허영, 자기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신발 신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남북 뛰다니잖아요. 인간의 꿈, 인간의 야심,
인간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바쁘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신발 신고 뭘 그래 헛된 일을 찾아서 쏘다니느냐? 네 발에 신발 벗고 내가 너한테 주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이 말씀이야. 응? 사명을 깨닫는 그 자리가 신발 벗는 자리야. 요즘 같으면 신발이 아니고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네 그랜저에서 내려라. 응? 네 티코에서 내려라. 응? 콩 많은 차 타고 어디 그래 쏘댕기냐? 응? 네 티코에서 내려서 혹은 프라이드에서 내려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한테 주는 사명을 듣고 거기 네 인생을 투자하는 거이지 뭘 그렇게 헛된 욕심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느냐. 인간의 방황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방황하잖아요. 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 중에 실존 철학이 있어.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실존 철학이에요. 실존 철학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한계 상황이란 말이 있어. 한계 상황. 영어로 boundary situation 그래요. 한계 상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이 한계 상황인데 실존 철학에서는 4가지를 잡아요. 4가지. 첫째는 태어나서 죽는 거. 아무도 그거는 못 막잖아요. 둘째, 인간은 고독하다는 거. 인간은 다 고독한 거예요. 고독해서 결혼하지요? 고독 안 하려고. 마누라가 옆에 누워있는데 역시 고독한 거예요. 신랑이 옆에서 코를 콜콜 고는데 자기는 고독한 거예요. 응? 인간은 고독하는 거. 그래서 독일 철학에서는 아인잠카이트 이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그래요. 하이마트는 고향이에요. 고향. 하이마트라는 말 듣지요? 네. 고향을 하이마트 그래요. 아인잠카이트 고독이에요. 고독. 마인의 하이마트. 고독은 내 고향이로다. 이런다고. 응?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 인간은 둘 이상 모이면 투쟁이 있는 거야.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 영어로 The man is war. war는 전쟁이잖아요. 산다는 건 전쟁이다. 네 번째가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 이 세상에 타여서 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차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방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 나는 방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인이거든요. 지금 목회를 37년째 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3가지 방황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 첫째는 무슨 방황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 방황이 있어.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이 있어요. 그 첫째 방황이죠.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품에 이제 안기게 된다고요. 방황이 끝난 거이지요. 새로운 방황이 시작이 돼요. 뭐냐? 어떻게 해야 바로 믿느냐요. 바른 신앙을 가지기까지 또 방황이 있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방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히 좋은 깨달음을 얻고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바른 신앙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방황이 더 남아 있어요. 뭐이냐? 나는 뭘 하다가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고 살다가 천국 갈 것이냐? 사명을 깨닫는 방황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게. 이해가지요? 네. 그걸 찾았을 때 거기에 인생을 배고파도 좋다 이야. 응? 가난해도 좋다 이야. 안 알아줘도 좋다 이야. 하나님이 시킨 일, 내 사명 이것 붙들고 나는 감격하게 기쁨으로 산다 이야. 이런 사명을 깨닫기까지 방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사람일수록
방황은 더 심해요. 둔한 사람은 견해요. 둔한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신바가가. 정바가라 그러지요? 정바가한테는 정신병이, 우울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려요. 왜냐? 정바가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니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바가는 우울증도 없어. 그 지능이 어느 정도 밑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방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고.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면은, 아, 내가 머리가 좋아, 그렇구나. 네? 우수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명만 깨닫게 하시면 멋있게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우거진가? 나는 왜 이래 오그라드는가? 내 중학교 동창은 내보다 꼴찌했는데, 응? 그랜저 타고 다행했는데 나는 맨날 지하철 타고 대고 말로 내 꼬라지가 뭐이냐? 이런다, 내 꼬라지가. 그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방황을 거친다. 이해가요? 네. 모세가 그 깨닫기까지 몇 년 걸린 겁니까? 80년. 이 뭐 80이면 다 된 거야, 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방황 끝내고 네 인생, 너를 위해서 살던 시대는 끝났다. 내 명을 받들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무슨 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지금 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꽃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나라 꽃이 뭐예요? 무화. 북한은 뭔지 아세요? 진달래요. 진달래. 일본은 뭐예요? 벚꽃. 이스라엘은 이 떨기나무예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가 상징이 불꽃이 임해 있는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3장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한 거이지. 떨기나무, 우리말하면 찔레 덩굴에 불길이 임해 있는 그걸 민족의 상징으로,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첫째가 뭐이냐? 하나님은 순탄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게 가시나무예요. 그렇죠? 네. 찔레나무 가시 알지요? 네. 찔레나무의 그 가시 덤불에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도 고난의 역사예요. 두 나라가 다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간에 있어요. 그 세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아시아 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에집트, 북쪽에 바벨론, 강대국이 있을 때마다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중국, 북쪽에 러시아, 바다 건너 미국 4대 강국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 일본, 미국이 해양 세력이에요.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에요. 대륙 세력이 세면은 중국 쪽에, 러시아 쪽에 짓밟히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 세면은 일본한테 맥히는 거예요.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하면 괜찮아요. 옛날 강개토 대왕이나 뭐 신라 시대나 옛날 장보고 같은 지도자가 똑똑하면은 호령하고 살지만은 더듬한 지도자가 만나면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지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끄셨다. 그 상징이 떨겨나무에 임한 불꽃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무 중에 좋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뭐 포프라, 미송, 백양목 좋은 나무 많은데 나무 중에 쓸모없는 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도대체 쓸모가 없어요. 불쏘시기 하기도 힘들어. 왜냐? 가시가 나 있으니 불 떼기도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영적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
백인, 뭐 독일 사람, 어떤 사람, 잘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저 변두리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택한 백성 그래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초선 피플이요. 영어로 초선 피플. 그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지. 조선이 초선이니까. 비유로 말하는 게 초선. 그렇죠? 말이 됩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변두리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약하고 못난 너희를 택했다. 초선했다. 택한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이거.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에 임한 가시덤불 그걸 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당히 깊이가 있지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축복되고 좋은 남편 재산 많고 애들 잘 크고 이런 데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 중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응?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종살이에서 인도하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